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보지 못하는 건 맹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리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좀 이해가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권세가 막강한 그 애굽 땅에서 만약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유언을 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아들이 권세를 부리는 그 땅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피라밋 정도의 무덤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호화로운 무덤으로 아버지를 묻어두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무덤은 그저 돌에 구멍을 파서 관을 넣는
바위 무덤이었습니다. 바위 무덤, 돌 무덤이라고 하죠. 얼마든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정성에 의해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 묻히는 그 무덤이 어찌 보면 궁궐보다 더 호화롭게 단장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신신당부까지 하면서, 네? 그리고 또 맹세까지 시키면서 하는 말이 있었죠. 창세기 37장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창세기 그죠? 창세기 37장 30절 31절 47장이네 그죠? 47장 30절 31절 여기를 보면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러한 맹세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또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이와 같은 맹세를 시켰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목숨을 건 맹세입니다. 그 당시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끌려 가시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생의 가장 생생한 흔적입니다. 그 환도뼈 아래 야곱이 환도뼈를 다쳤잖아요. 그 환도뼈 아래 요셉의 손을 넣게 하잖아요. 그죠? 요셉의 손을 넣게 해서 거기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네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신당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것은 바로 왕이 아무리 부유한 나라여 강대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왕일지라도 바로 왕에게는 없는 것이 있음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 바로 왕에게는 없는 것으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축복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130년 험악한 세월 동안 야곱은 무엇을 가졌다는 것일까요? 인생의 그 험악한 세월 동안 야곱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가장 존귀한 복인 것을 야곱은 그 험악한 130년 세월 동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소원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까지 하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곳에 나의 시신, 자신의 시신도 묻어달라는 유언을 합니다. 왜요? 야곱은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실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존귀한 복으로 야곱은 여겼다, 그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맹세를 하자 창세기 37장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47장 31절이죠. 네? 47장. 그죠? 47장 31절입니다. 맹세하니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줄을 긋습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네? 여기에 줄을 긋고,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씁니다. 네? 줄을 긋고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줄을 긋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1절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나오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지팡이를 쥐고 경배했다. 자, 야곱에게 있는 이 지팡이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팡이일까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부러진 그 환도뼈로 인해서 일평생 쩔뚝거리면서 이제는 일평생 지팡이에 자신의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47세가 되도록 의지하고 다닌 그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이 된 뒤부터 지금까지 그가 의지한 것이 있다면 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꺾어지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또 지팡이를 의지해야 하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훗날 국가가 되죠.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의 존재를 미리 보여주는 계시적 도구로서의 지팡이입니다. 네? 지팡이를 의지하게 된 이후부터 자기 스스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죽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식을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이후의 인생도, 이 이후의 인생이라 뭡니까? 죽음 이후의 인생도, 내가 죽은 그 이후의 인생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모습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니라 라는 의미 속에 담긴 뜻입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니라 라는 모습에서 나오는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가? 신앙을
어떤 말로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자, 신앙이 뭡니까? 김진수 권사님. 이번에 고민 많이 해봤을 텐데, 여러 가지로. 네. 신앙이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스스로는 살 수 없도록 나를 꺾어 놓으시고, 그리고 꺾인 채로, 나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꺾인 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 꺾인 채로 쫄뚝거리면서 인생을 보냈지. 그 병이 다 나아가지고 막 쨍쨍하게 다니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꺾인 채로 하나님께 이끌려 다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는, 모든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 환도뼈를 골절당한 흔적은 다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아픔 없는 사람은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꺾어놓은 골절당한 흔적은 성도에게는 다 있다고 말입니다. 네? 이번에 이소호 집사님 병문안 갔다 왔는데, 이소호 집사님이 왜 이렇게 일밖에 모르시는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초등학교 7살, 8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 계속 평생 일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 네? 억지로 참고 나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참 사람에게는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참 그런 거 느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 신앙의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실패라고 하는 아픔의 흔적들은 다 있다.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인생의 환도뼈가 골절당하는 그 아픔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그 아픔이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땅에 있는 성도의 행복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복된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김혜식 원사님,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에 머물고 계시는 것도, 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행복한 모습이랍니다, 성경은. 본문, 자,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있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하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들로 삼는 참 해괴한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요셉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자, 그런데 본문 6절입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그래 이 두 아들 이후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라. 요셉 네 것이 된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럽니다. 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 손자 둘을 자기 아들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네? 이것은 요셉이 12아들 가운데 장자의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장자는 항상 형제들의 몇 몫을 받습니까? 장남, 맏아들은 그 부모가 죽을 때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그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몇 배를 더 받죠? 그럼 싸움 나옵니다. 우리 김지수 권사님 좀 집에 난리 난다 진짜 또. 네. 7배 나야 좋지. 전 장남입니다. 저는 장남인데 7배 못 받아요. 한 배를 더 받나? 똑같아? 네, 지금은 자식은 똑같아요. 네. 아니 성경 지금 말고 성경은 다 줬죠. 자, 성경은 2배를 받습니다. 2몫을 받습니다. 두 몫을 받습니다. 있는 거에 2배요? 뭐 있어야지 2배 주지. 유산의 2배. 하여튼 2배를 받습니다. 네? 강소로 권사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몫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숨겨놓은 거 하나 내놓으시고. 네, 숨겨놓은 것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를 더 받습니다. 네? 여러분도 2배 더 주세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장남 그럼요. 받았어요. 더 받은 게 다 가져갔지. 거의 다 가져갔지. 외국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겠다는 것은, 자, 요셉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 장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야곱은 장자의 그 몫을 요셉에게 주는데,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 이후의 아들들은 요셉의 자식으로 하되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면 요셉은 왜 장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가? 요셉은 11번째 자식입니다. 위로는 몇 명의 형들이 있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 자기 밑에는 베냐민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장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가? 항상 성경에서는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고 항상 어떤 존재가 장자가 됩니까?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장자의 직분입니다.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장자의 직분이에요. 한 집안에, 이게 성경이에요. 한 집안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장남, 맞이라고 하는 것은, 맞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직분이 장자 직분입니다. 섬긴다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자, 섬긴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당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세상 상식과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세상 상식과 반대가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로, 그러니까 어떤 자? 희생당할 자. 희생당할 자로서의 장자입니다. 이게 섬기는 자입니다.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김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자리, 이 뜻을 내포한 섬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신의 2 아들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데 육적인 장자인 므낫세를 왼쪽에 앉힙니다.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의 손 왼쪽 손에 가도록 합니다.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그 자리가 장자의 축복입니다. 오른손이. 그런데 눈이 어두운 이 야곱이 놀랍게도 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긋 맞춰서 X자로 오른손이 왼쪽으로, 왼손이 오른쪽으로 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19절에 안다 이게 줄을 긋습니다. 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많이 깨달았겠죠.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줄 알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 일평생을 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장자는 육적인 순서에 따라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야곱은 일생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러니까 온 몸을 통해서 이 하나를 이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다가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와 차자를 받고 축복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높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야.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자,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야. 큰 자임을 야곱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축복 기도를 하는, 손을 어긋 맞춰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장자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요셉의 생애가 그대로 야곱 일생의 복사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도 고생 엄청 했죠. 형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요셉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구렁텅이까지 빠졌었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갔었죠. 극적으로 또 애굽에 팔려서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 죽음의 세월, 희생의 세월, 억울함의 세월을 살다가 기어코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을 살려낸 인생 아닙니까? 요셉이.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일생에 남겨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며 어떤 자가 장자의 명분을 얻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섬기는 자가, 희생당하는 자가 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 말씀하시면서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뭘 알고 기도한다? 모르고 기도한다? 모르고 기도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시고 왜 주님이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다 계시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뭐하러 가십니까? 네? 십자가. 그렇죠. 죽으러 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였어요. 자기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네? 죽기까지 섬기는 길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얼마나 높아질까?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주님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이것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약복강가에서 깨어지기 전에 네? 야곱의 모습을 뭡니까? 제자들의 모습이나 야곱이 그때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모습이나 12 제자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네?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지난 세월을 기억하기가 싫었으면 요셉도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나온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기 싫었으면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잊다, 잊어버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기억조차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진절머리 나다는 거죠. 네? 싫을 정도로 지난 과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뭐라? 므낫세라. 잊다, 잊어버리다 라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름은 뭡니까? 에브라임.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2배나 얻었다, 창성케 되었다라는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난 고통을 잊게 하시려고, 그리고 잊고 내 앞날을 얼마나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두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국정을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5절 본문 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야곱이 파격적인 정도를 넘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요구를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사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형님, 장자의 몫도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할 정도로 기발한 생각을 인생사에서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 지금 아들 요셉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제안하기를 내 아들들을 내 아들로 삼자, 말하자면 손주를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제안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임종 직전에 야곱이 자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12아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12아들들은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기초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장차 어디에 이름이 되고 모형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입양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눈 감기 전에 죽기 전에 12민족의 근간의 기초를 놓는 매우 중요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은 지금부터 누구랑 서열이 같아집니까? 요셉. 그렇습니다. 요셉. 아버지의 형들하고 반열이 같아집니다. 자식인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셉은 누구 위로 올라갑니까? 형들의 윗반열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바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와 반열이 같아집니까? 아버지인 야곱과 반열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요셉을 누구의 예표로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버지와 동격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은 자신의 형들과 같은 반열로 12지파의 기초를 이루는 후손으로 편입이 됩니다. 창세기 4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묻는 걸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눈이 당연히 안 보여서 하는 거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법원에 가면 재판을 받게 되면 이름을 부릅니다. 맞습니까? 하면서 이름 부르죠. 그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법을 집행하는 집행 절차로서 요셉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들이 누구냐? 자, 입양 절차를 하고 있는 법적인 예식입니다. 법적인 예식으로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축복하는 야곱의 두 손이 엇갈리고 그것을 제지하려는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가 정말 쓴맛이 뭔지를 본 사람이다.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누구보다도 쓰라린 세월을 내가 겪었다. 우리 문화, 우리 관습, 우리 전통, 우리 이해, 인간의 이해,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습관과 전통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엇갈리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 인간적인 것보다 먼저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차자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물려지도록 되어 있다. 네? 그게 먼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기 좋아했던 그 욕심 많던 야곱이 어느 사이인가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진정한 성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48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로 호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손자를 아들로 영입을 하고 축복이 끝났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무엇을 더 주었나니? 세겜 땅을 더 주었다. 22절에 세겜 앞에 작은 풋노트 1 적혀있죠.
이것을 성경 밑에 적혀있는 이 풋노트를 보시면 뜻이 뭐냐면 또는 함못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세겜이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숨겨져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첫째,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은 어깨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깨. 그리고 두 번째는 세겜은 지정학적으로 산등성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말 자체가 풋노트에 기록된 것처럼 한못을 더 주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못을 더 주다. 그런데 이것은 장자에게 해당하는 수치를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못을 더 줄 때는 여기에 반드시 어떤 강조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책임을 강조합니다. 장자한테 배나 더 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장남한테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책임. 그죠? 형제들을 돌아봐라 라고 하는 책임감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장자한테 재산을 더 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하는 어떤 한 못을 더 주면서 책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등성에 위치해 있고 어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을 강조받는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겜에 얽힌 내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처음으로 경배드렸던 제사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 이 세겜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약복강가를 건너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옳았었는데 가나안 땅이기는 한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라던 그 베델로 바로 가지를 않고 이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잖아요. 장막을 치고 이 세겜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 때문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인생사의 고통을 당했잖아요. 뭡니까? 바로 외동딸 디나가 그 지방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디나의 또 오라비들이 그 사실을 알고 피해 보복을 했던 땅입니다. 그 사실을 접한 야곱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해롭게 하는 짓이로다. 너희들은 항상 나를 해롭게만 한다. 응? 저들이 나를 치고 나를 헤아려 할 것이다. 절규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조차 씻어내고 싶었던 그 땅이 지금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따라오죠. 산 넘어 산이라고. 생명과도 같은 아들 요셉이 이 세겜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네?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 인생사에서 이 세겜은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인간의 모습과 갈등과 인간의 고통과 피눈물이 범벅되어 있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절망의 땅, 그게 세겜입니다. 절망의 땅, 그게 세겜이에요. 이까지 이해하셨죠? 야곱 인생의 역사를 뒤져보면 야곱의 모든 문제가 이 땅에 얽혀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 땅을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에게 주면서 책임을 강조하고 그 땅이 갖는 의미 뭡니까? 어깨, 그죠?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더 납득하지 못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2절 하반절 봅니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8장까지 쭉 이렇게 강해에 오면서 어디에 어느 구석에 야곱이 활로 싸워서 뭐 남의 땅을 빼앗고 세겜 땅을 빼앗고 차지한 그런 기록이 있는지 보신 분 계십니까? 봤습니까? 뺏은 적 있어요? 네?
없잖아요. 네? 세겜 땅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약간 머리가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선망증상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선망증상이 나타나서 네? 그래서 헛소리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였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여겼다 그 뜻입니다. 여겼다. 빼앗은 것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싸웠다가 아니라 빼앗은 것으로 여겼다. 세겜 땅을 자기가 활로 칼로 뺏어서 이긴 땅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썩 좋은 의미에서 토해내고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내가 남의 것을 활로 칼로 뺏어서 싸운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야곱 자신의 지난 삶을 녹여서 고백한 매우 중요한 자기 선언이요 자기 고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세겜 땅처럼. 내가 세겜 땅에 얽혀있는 그 오욕의 역사의 내용처럼 내 삶이 남의 것 뺏고 칼로 싸우고 쟁취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땅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누구보다도 야곱에게는 좌절과 아픔과 슬픔을 선언하게 하고 보게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요셉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그림입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궁금증이 풀립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서 24장을 보시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겜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하는 도피성을 짓게 됩니다. 네? 도피성을 짓게 합니다. 도피성은 누구를 모형화한 것이죠? 그렇죠. 피해 살육자를 피해서 목숨을 건진받는 유일한 공간, 이 세겜입니다. 그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잠들지만 그의 뼈는 어디에 묻힙니까? 바로 이 세겜 땅에 그의 뼈가 묻힙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을 안 것입니다. 인간은 마지막 맞닥뜨릴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다? 인간은 마지막에 도착해야 할 땅이 어디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결국에는 도착해야 할 땅이 어디다? 세겜 땅이다. 그죠?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땅이 십자가 앞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야곱이 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십자가의 모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인 요셉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뭘 맺어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어디에 메었습니까? 어깨입니다. 어깨 뭔 뜻이라고요? 세계. 네? 이것이 요셉의 인생 속에 투영된 야곱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럼 야곱의 비전이 뭐죠? 야곱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장차 오셔서 이 인류의 죄를 어깨에 메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냥 읽는 하나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종말을 앞에 둔 마지막 인류에게 소망과 해답은
세겜 땅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모든 세겜 땅의 죄를 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모든 장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놓고 보고 지금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이 우리 모든 인류가 서야 할 땅이요 장소입니다. 십자가 앞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된 야곱이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어서 요셉에게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나는 세상밖에 모르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겜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자리로 걸어가셔야 했는지, 왜 그 역할을 요셉이 맡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세겜, 세상,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모든 절망과 추함이 녹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상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유일한 소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유일한 소망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의 장소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세겜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또 알게 하시잖아요. 다른 세상이 있다. 세상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겜, 가장 추악한 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그 주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원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 무한 감사함이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네, 한번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어긋맞춰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 속에서 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라고 하는지, 왜 침상머리맡에 있는 지팡이의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자들이오니 당신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세상 불타 없어질 세상에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없어질 세상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험악한 세월을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좁고 협착한 길이요 세상이 볼 때는 사망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망할 것 같아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 성도에게 진정한 생명의 근거가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자랑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편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썩어도 남아 있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